이 세상에는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또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수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식들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기쁜 소식이 있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가짜 뉴스, 가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이 가짜 소식과 뉴스와 전쟁을 벌인다, 척결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한 신문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뉴스, 어떤 소식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문을 만든다 했을 때 나는 어떤 신문을 만들까? 한 주간에 나에 관련된 신문을 만든다. 나는 어떤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었습니다. 희노애락, 기륭화복, 좋고 나쁜 일들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내가 만든 신문에 싣고 싶은 소식, 싣고 싶지 않은 소식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내 신문의 헤드라인에 올리고 싶은 내용이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내가 몇 년 동안 이런 병을 앓았는데 그 병이 지난주에 고침받았습니다. 이런 소식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소식이겠죠.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제가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이번에 집을 장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알리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장로님, 제 아들이 평생 결혼할 줄 몰랐는데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이런 소식들은 다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저부터도 정말 기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집을 사서 정말 제가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옛날 사골세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로 조그만한 시형 아파트를 얻어서, 그리고 좀 더 넓혀가더니 나중에는 자기 집을 탁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한 5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집을 장만하고 드리는 예배에 가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도 너무 좋아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기쁨에 찬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야, 이런 기쁨에 찬 소식은 온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나쁜 소식을 들었던 그 기억들은 점점 소멸되고 새로운 기쁨이 우리 몸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기쁜 소식은요, 신비하고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실을 끼치고 결국 수십억의 벌금을 내게 됐어요. 근데 벌금 될 능력이 없어서 이분이 벌금 대신에 옥살이를 하기로 하고 1년, 2년 옥살이를 하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지극히 그 사람을 사랑했던 친구 한 사람이 오더니, 야, 너는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정말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넌데 네가 지금 여기 있어서 되겠니? 네가 나가라. 내가 대신 옥살이를 하겠다. 이랬다고 하면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죄와 사망의 철장에 갇혀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삭스를 지불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됐다고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축복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케 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침, 깨달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겠습니까? 너희들 가서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라.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외쳐라.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꽃도 마르고 풀도 마르고 시든다.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그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걸 외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폈다가 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허망함을 아는 것이 비참한 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허망함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고 그 허망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회를 하던 그 교회 권사님이 한밤중에 소름 끼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권사님이 혼절하셨어요. 내용인즉슨 유학 중이던 아들이 공익근무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공익근무 중이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앙분리대를 차가 들이받고 다리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정신없이 달려갔을 때는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없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그 아픈 일을 잊으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나는 80세까지, 90세까지, 100세까지 잘 살 수 있을 거다. 실없는 얘기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세계대전 중에 참호 속에 군인 한 사람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개 한 마리가 그 군인에게 다가왔어요. 전쟁 중에도 그 군인은 그 자기에게 다가온 개에게 정을 나누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같이 자고 그 참호 속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그 개가 자기 막내 동생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꼈는데 그 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자 그는
그 사라진 개 때문에 며칠 동안 식사를 거르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온 부대원들이 같이 위로를 하고 그 개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 개를 사랑했던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그 청년이 누군 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2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히틀러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보험에 들고 노후 준비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를 봐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가 장난이 심하고 힘들게 한다고 아이를 낳자마자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이를 본다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주는 우유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먹이고는 자기가 보는 동안에 아이도 자게 하고 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가장 그 나이 때 사랑을 많이 베풀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 나이에, 그때 선생님들이 잔혹하리만큼 냉혹하게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뉴스에 많이 보도되어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말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만날런지 어떤 상황에 처할런지 모르는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이 앉아있는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9절 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간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용서를 앞세워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는 항상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자리여야 되고,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참된 예배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깊은 만남, 친근한 교제를 갖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공생의 기간이라 하면 예수님은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고, 3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사시던 3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자랑하려고 광고하려고 하면 그 기적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만드는 주님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적을 알리지도 말라, 광고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손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파악하시고 능력의 손길을 내밀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형통함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또 확실한 겁니다. 9절 하반줄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하셨는데 그 말은 아름다운 소식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그 사업에 성공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이 직장을 한번 제대로 일으켜보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녀야 그 직장 생활이 승승장구합니다. 공부를 하면 내가 한번 이 공부로 결판을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눈빛이 이 종이의 배를 뚫는다, 그래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의 장점 홍보하시고 알리세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장점과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점과 여러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도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병을 알려라 그랬는데, 그 병을 알리라는 말은 뭐냐면, 병을 알리면 그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어허, 그 병은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 이렇게 하니까 나았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 배우가, 예수를 참 잘 믿는 여자 배우인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해요. 늘 복음을 전하려면 우물쭈물하고 입이 안 떨어져요. 친구가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충고를 했습니다. 야, 너는 가짜 각색으로 만든 그 연극 대본, 영화 대본 같은 걸 잘 외워가지고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연기하는데 왜 진짜를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알리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확신이 있고 내가 풍성한 삶의 체험이 있고 이걸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과감히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믿을 게 못 돼요. 환경을 믿을 게 됩니까?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아름다운 소식에 귀 기울이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잘 몰고 다니면서 좋은 풀을 먹이시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갓 태어난 어린 양은 품에 안으시고 암컷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 많으신 목자와 같은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일절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랑의 결정판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시골마을 어귀에 정자나무 밑에서 목사님이 어르신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목사님께 물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고통도 슬픔도 죄도 없고 아름답고 항상 평화가 깃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자 그 어르신이 목사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가본 사람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재치 있는 분이셨어요. 아유, 참 좋은 질문 하셨네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보니까 천국 가서 살기 싫다고 되돌아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아름다운 소식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으므로 새 힘을 얻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